네,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의 마지막 시간, 사도행전 28장까지 가진 않았지만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를 지키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 우리의 삶이 함께 불행한 삶이면 삶이었지 함께 행복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분명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쟤네들은 삶은 왜 저렇게 안 풀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아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함께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러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주에 아주 핫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가 교회를 지킨다고 화염 방사기를 꺼내어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급기야 화염 방사기까지 발사하며 교회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사실 기사 내용도 보지도 않았어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창피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각오가 있으십니까? 공권력에 맞서서 화염병도 던지고 화염 방사기 정도는 들고 교회를 나의 교회를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지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지켜야죠.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나의 혼자 힘으로 나의 교회됨을 지키기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공동체가 지켜졌을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공동체가 있을 때, 내가 속할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 하면 꼭 어떤 교회 이야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 어디에서 누군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들 안에 서로 힘이, 에너지와 어떤 좋은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임이에게는 유치원 그 반이 공동체입니다. 영향을 주고받아요. 우리 하람이에게는 하람이의 친구들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고,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어떤 위기에 처했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 방사기를 발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화염병이나 화염 방사기는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교회를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산되어졌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지금 역시도 그 이야기는 진행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28장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 29장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한 절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거기에 교회를 지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앞장에서 봤지만 정말 부흥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모여졌던 많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교회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모여있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공간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겁니다. 정말 그 뜨거운 믿음이, 그들의 기도로 병이 고쳐지고 믿음의 역사들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그 교회가 이제 흩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다음 주부터는 아마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지킨다 한들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켜가시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는 오늘 19절 말씀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이유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와 어떤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19절에 나온 이 말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자기들끼리, 자기 민족, 그래도 내 이웃,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만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 안에 사고가 갇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인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던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다른 나라로 가게 됐으면 거기에서 당연히 한국 사람 찾죠. 교회도 어느 교회를 갑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갑니다. 유학생들이 그래서 유학을 갔을 때
한인교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외로우니까. 그래도 내가 힘이 되려면 그것을 찾아가야 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사실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전환점입니다. 사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인데 너무 간결하고 심플하게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 복음의 원 의미와 목적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12월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가만히 바라보지 못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시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냥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그 복음에 인종이 있습니까? 그 복음에 지역이 있습니까? 그 복음에 계층이 있습니까? 그 복음에 지식의 유무, 학력, 혈연 관계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은 먼저 복음이 그 복음의 원래 목적대로 계속해서 나의 삶과 또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계속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지키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정말 말도 안 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의 개인의 환난과 또한 이 공동체적인 환난, 이 지역 나라 안의 환난 가운데에서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야 하는데,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지더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가족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이 나눴던 이 5가지 항목, 사실 뭐 5가지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또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과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서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 나는 알아. 예수님 믿으면 되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 알아. 난 이미 모셨어. 풍삼초 끝났거든. 나 이제 풍삼초 인도도 해. 나 이제 풍삼기도 하는데 뭐 앞으로 아실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는 이미 알고 있을다 할지라도 내 삶에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혜, 다른 능력으로, 다른 경험으로 내 삶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렸기에 흩어졌습니다. 복음이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구나. 예수님,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군요.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당신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그래 우리 유대인들끼리 이제 예수님 믿고 잘 살아봅시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그들이 서울의 모 교회처럼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방사기를 쏘면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 돼, 우리는 흩어질 수 없어 라고 했다면 아마 복음은 이 땅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바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스데바나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이제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안디옥이라는 동네를 갔는데 이 동네는 헬라인들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 자기들이 생각할 때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다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 살던 몇 사람이. 그런데 그들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자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던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베드로 사도가 광장에서 전했을 때 나타났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은 상황과 지역과 환경을 다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상황은 이래, 내 환경은 이래, 세상은 이래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쌓여있은 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장애로 가득한 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며 또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무엇의 역사입니까? 무엇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함께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로 인한 7 집사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수많은 복음 전도자로 확산되어졌고, 그 확산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실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덜 두는데 사도 바울에 비해서,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곳곳에 중요한 포인트마다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형성되어졌을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내어놓았던, 그래서 그 교회가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 시발점이 되어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사울이 회심하였을 때 그 사울을 하여금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다시 속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자기들을 박해한다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 이제 예수 믿겠어요.
일단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아니, 어제까지 나를 잡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날 쫓아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저 이제 회심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바나바가 보증을 합니다. 사울이 정말 바울이 되었습니다.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사울을 이렇게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보증을 하며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 바나바는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심지어 거기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서 진짜 그러한지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야기를 그래도 해주겠지.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뭔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겠지.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래도 나의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뭘 보고 저를 그렇게 기대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보고 기대하시죠? 목사니까. 그게 정말 크죠.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신학을 이제 배우지도 않았는데 전도사라고 불려졌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도 전에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아무도 모르셨어요. 제가 아직 신학을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내공과 인내와 그 다음에 믿음의 수준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가, 그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이 세워질 때까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가 세워질 때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했다는 것을 너가 가서 확인해봐.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확인할 만큼의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사람이 없으면 보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뇌물 받고 거기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거기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 세워질 수많은 교회들은 금방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TE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행 3차, 4차에 걸쳐서 전도행을 각 도시마다 하는데 그 도시마다 바울은 뭐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믿을게요. 그래요? 그럼 저는 다음 동네로 갈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제가 믿을게요. 그럼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한 일주일만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예수님이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아시겠죠? 저 이제 옆 동네로 갈게요. 바울의 전도형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지탱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같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함께 행복한 가족의 새로운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풍성한 삶으로 초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분들의 예수의 자신 삶의 주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말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부드렸다시피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과정은 이제 우리가 함께 그 걸음을 살아가 봅시다, 시작해 봅시다 라는 입문 과정인 것이지 그 사람을 보증하고 보장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 가운데에서는 보장될 수 없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그 사람이 충만하기를, 성령이 그 사람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에 양육의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너무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 내가 무너지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래, 아직 이 교회가 연약하니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저는 제가 없어도 함께 행복한 공동체,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살아남는 그 꿈을 꿉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도 아마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공동체를 또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수준, 성령의 충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교회가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사내 형제가 이번 주 수능을 봐요. 기도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겁니다. 왜요? 당장 눈앞에 정말 중요한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의 기도를 저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생겨지더라도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람마다 별 다르지 않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저는 기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오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능이라는 산, 취업이라는 산, 질병이라는 산, 어떠한 산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결국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그럴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 가운데 몇몇이 계속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서 나의 삶을 지탱하고 또한 내에게 보여지는 나의 공동체 가족들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고 위로하고 힘써 나갈 때 여러분,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개인들은 조금 힘겨울 수 있지만 개개인의 삶의 모습은 조금 요동칠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2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그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합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큰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교회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냐 아니냐. 우리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살피고 그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한 함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쟤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의 삶을 주장해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함께 그들의 마음을 모아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아,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같다라는 것입니다. 쟤들의 삶은 아,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그 모습과 같다라고 말한다. 예수님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분함이 확 오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을 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르침을 주고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 화염병을 던지고 그 화염병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교회를 지킬 거야. 화염방사기를 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이걸 쏴서라도 교회를 지킬 거야. 여러분, 그러한 각오면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눈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한 각오로 여러분, 우리가 서약할 이 서약의 내용들을 정말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오늘 우리가 함께 행복한 가족 서약의 어떤 시간, 그리고 이 가족의 서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결국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이 또한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사실 사회는 지탱되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이죠.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준은 사람이 몇 명이 모이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약속을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얼마만큼 지키려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조절하느냐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목회의 어떤 3년까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3년의 계획이 바로 이 공동체의 서약한 사람들 15명으로 설립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 명 한 명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속해진 사람들이 서약을 하고, 그렇게 서약을 한 사람들이 15명이 되면 이제 정말 이것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설립을 해야겠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제가 계획을 했었죠. 그게 딱 이제 올해가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저희가 이제 12월이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품었을 때가 바로 11월 마지막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3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뭐 어떤 우리가 뭐 창립 예배 이런 걸로 생각하면야 그렇지만 제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때가 바로 11월 말이었기 때문에 딱 3년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저 개척하겠습니다 말을 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죠. 제 안에 약속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뭐 성공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함께 공동체로 모이기를 원할 때 한 명 한 명 모여지면 그들에게 서약을 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게 제 하나님과 저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뭐 제가 짜맞추는 거 같긴 하지만 그 3년이 하나님과 저 사이에 약속했던 3년의 시간이 지났고 오늘 감사하게도 함께행복한교회 가족 서약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서약의 시간을 그냥 우리가 흔히 서명하는 교인 등록하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겠다. 그러한 교회를 내가 지키는 하나의 지탱하는 동물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서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서약하시는 4분 외에 제가 기존에 서약하셨던 우리 함께 해봉한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재서약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서약의 시간이 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약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4분의 함께 행복한 새로운 가족들이 되실 분들이 자기의 어떤 소개 겸 소감을 한 분씩 나오셔서 하시고 그 이후에 다 같이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